충만한 사람,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는 마음이 아름답고 모습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다운 성도다. 여러분, 말이 아름다우려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눈이 아름다워야. 그러면 말이 아름답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 아름답게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은 눈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본은 뭐야?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지요? 모든 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는 뭐가 아름답냐? 총체적으로 영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요, 외모가 예쁘거나 멋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늘 어떤 삶을 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다. 감사.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가 없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데.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더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았기에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한 자리에 있고 이만한 믿음 있는 거 우리 공로가 아니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돌아보세요.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다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어디서 왔냐? 바울 스스로에게 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능력, 그 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에게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오직 그를 보낸 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야 이제부터 너 혼자 네가 책임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그 능력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택함을 받고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의 그 원천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로 힘과 능력을 삼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좋은 일만 있고 나는 성공만 하고 나는 승리만 하고 나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나는 아픔에도 처하고 건강에도 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져. 아, 이건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 좋은 것만, 부유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 능력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자기를 충성되게 보시고 사도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저 살인자, 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자, 저 못된 사람, 그래서 다 멀리했어요. 같이 안 해요. 무서운 사람. 왜? 저 사도 바울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돼? 감옥 가. 죽임당해. 그래서 다 멀리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음에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나쁜 놈,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아멘. 그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근거를 사람에게 찾지 않아요.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거기에 두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거에는 겸손밖에 없고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은요, 신실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성, 이걸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아니 현재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기가 다 죽었어요. 풀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교회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요즘에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시고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서
더 큰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삽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에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뭐 알고도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바울은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뭐라고요?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본다 할지라도 본 사람은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긴데 감히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볼까요? 신약에서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서 밖으로 즉시 뛰어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로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에 그 아우라에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그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음에서. 그리고 옛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나약함, 연약함, 죄인된 모습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는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 영광이 두려운지 감히 이 죄인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고요. 이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내가 죄인 됐던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로 덮임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덮임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아까 안 읽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기가 예전에 이런 죄인이었다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사는 자다. 아멘. 내 실체가 어떤 자인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단 말 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예전에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살기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충성하려고 여러분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제 주님으로 해서 살리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남은 인생은 주께 헌신하기로 다짐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사망으로 이끌려가던 그 죄를 여러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용서함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는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 맨날 입술로는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지. 입에 발린 소리. 맨날 잘못했다고 입술로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이 죄인은.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제발 회개하지 마세요. 이런 목사님 계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회개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던 것을 정말 깨닫고 반대로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회개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계속 회개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안 됐는데 회개가 안 됐으니까 계속 어디에서 살아?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삽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신학에서 있어서 바울의 신학을 보면 은혜는 구원의 나무의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은 열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의 뿌리가 말씀 가운데 잘 박혀서 믿음과 사랑으로 줄기가 잘 뻗어나가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뿌리가 잘 박혀야 돼.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가 깊게 박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에서 이제 믿음과 사랑의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게 없으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소망입니다. 성도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여러분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루하루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한 환난 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은혜의 통로다. 아멘. 은혜의 통로다. 환난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돼. 다른 축복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연단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환난을 싫어해요. 어려운 걸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통로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설레임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 계획하고 계실까?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저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늘 기대감에 살아요. 설렘 속에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성공을 기대하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축복만 기대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의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료 5명과 에콰도르의 아우카보족이라는 거기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여러분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거기서 모두 죽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 건 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가 아닌 걸 알아요. 이거는 언젠간 지나간다는 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것이 계속 영원한 거라고 생각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걸 끙끙거리고 안고 살아.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이 예전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